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준소 맞춰서 노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성으로 준행하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등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가끔 물어보면서 만약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어르신들이 10년만 젊으면 좋겠다고. 지금부터 10년만 젊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년만 더 젊으면.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10년 뒤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의 삶, 지금의 삶 그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10년 후에 지금이 10년 전이니까 오히려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뭐 지나간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다시는 그런 말을 다시는 이 말은 뭐 이제까지 지나간 거야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바꿀 수도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험담하거나 남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그것 가지고 소문을 내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그 말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것은 다 뒤로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또 그 조심하라에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번호를 보게 되면 판단하라 그런 말로 이제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한 사람만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도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말이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정말 은쟁반의 금상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이 될 수 있는데 혹이나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신방을 가요. 장기 교습자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어느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어떤 면에서 자기 신앙이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좀 더 보담아주고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랬다면 말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 말 때문에 자기 행동 때문에 누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상처받은 사람은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 중에 네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생각 차이. 어떤 사람은 속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똑같은 모습인데 그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그것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똑같은 일인데도 속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속되다고 생각이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5절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음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선하게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는 꺼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음식 자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아니 저 사람 저 음식을 먹어 이래가지고서 그 음식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먹는 것보다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하는 것.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 보고 실족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꼭 그것을 먹어야 되는가, 꼭 그것을 마셔야 되는가,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죽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 자체의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혹이나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함을 갖게 되면 그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막 하려고 했을 때 손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항상 양보하고 항상 뒷걸음을 치라는 거예요. 뒷걸음을. 진리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괜히 목숨을 걸어서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게 목회하면서 항상 그것을 조심해라. 뭐가 진리인지 뭐를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사선일로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뭐 그거 안 마셔도 되고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을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도 그렇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칭찬, 칭찬 듣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칭찬 듣는 거, 인정받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녹이 항상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실족함을 갖게 하지 않고 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제가 이 20대 초반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이 교육자로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20대 초반이고 총각이고 뭐 제가 뭐 제대로 목회를 잘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방죽이 큰 방죽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거기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저 안쪽에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큰 빗자루를 하나 들고서 그 방죽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마을 들어오는 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를. 아 근데 이게 생각은 쉬웠는데 막상 빗자루 치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몸살이 날 정도로. 근데 어쨌든 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그거 이제 뭐 누가 보든 말든 아침에 근데 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 농사일이라는 게 일찍 하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소문이 나게 되고 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선한 일, 여기 선한 일이 또 나와요. 선한 일을 하는 것, 덕을 세우는 일.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덕을 세우는 합평의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힘써야 되는데 혹이나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다. 20절에 그 얘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이제 샘플이거든요. 하나의 이야기. 이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기준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사람들한테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후회에도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곳에 이제 한 20년 지나서 다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런데 그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 있을 때는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던 분이었어요. 근데 20년 정도가 지나서 가보니까 교회 중직자로 일꾼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는데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지만 어떤 계기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 교회 좋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또는 계기가 되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항상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걸 조심하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22절, 23절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 믿음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나눠줄 수 있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라봤는지 또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됐다. 23절에 23절을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늘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이 나의 의와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뭐냐? 로마서 13장 다시 들어가서 보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생거진정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믿음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 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가 말로 또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또 우리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 용서를 바라여 주셔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도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